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같이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긴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나눠주신 지체의 분량을 따라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자. 제목이 다 나왔어요. 다시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나눠주신 지체의 분량을 따라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자. 제목이 엄청 긴. 저도 제가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다 나왔어요. 답이 그죠? 제목에서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나눠주신 지체의 분량을 따라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자.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뭘 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이 아마 이제 수련회 전에 마지막 성경 특강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더우시죠? 에어컨 틀어도 더워요. 그리고 더운 것도 몸이 축나고 에어컨도 몸이 축나고 이래저래 이 여름을 나기가 쉽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하계 대성에 가시기 전에 몸보신 좀 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은 못 견디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계 대성에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구속사가 나오면서 하계 대성회였고 그 전에 이름은 뭐였을까요? 수련회예요. 뭘 수련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가시는 거는 편한 길이 아니고 수련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뭘 수련할까요? 먼저는 몸을 수련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수련하고, 세 번째는 나의 영혼을 수련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방귀하는 입장에서 올해도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에게 주신 분량을 알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뭐가 있대요? 분량이 있대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하지요.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9장 28절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12아들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분량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축복을 하되 12아들을 똑같이 축복하지 않고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 분량이 뭘까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량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 번역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성경은 분량대로 축복했다인데 원래 원어에는 그들이 받은 축복대로 축복했다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성경에는 알맞게 축복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죠. 그 복대로 또 축복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아들들이 같았다 달랐다? 다 달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 있대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분량이 있고 한계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인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은 천재일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고린도서 10장 13절인데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몰랐던 걸 한 가지라도 알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흰종이에 검은 글씨 한글로 써 있는데도 도대체 당체 이게 뭔 소린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좀 쉬운 성경 세번역이 필요해요. 세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부류하고는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자기 기준이 있죠. 자기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재면서 또 남도 재.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다. 이제 그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원로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사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한테 처음 제가 전도사 됐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모든 사람이 너 같다고 생각하면 목회 100번 실패한다. 26밖에 안 됐는데 그런 젊은 처녀한테 너는 모든 사람이 너 같다고 생각하면 너는 목회 100번 실패한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를 알고 행하라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내 기준밖에 모르거든. 그렇잖아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안경으로 보고 내 기준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똑같이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각각에게는 다른 분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얘기는 자녀를 키우실 때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내가 낫다고 내가 나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같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 나왔는데 쟤 왜 나같지 않냐? 왜 그럴까요? 내가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는 내 몸에서 나왔을지언정 영혼은 내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도 내 자식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얘한테 주신 분량이 무엇이냐. 그거를 알아야지 내가 낳았으니까 나 같은 분량이라고 생각했다가는 불행 시작. 눈물 많이 빼시겠죠, 그죠? 그래서 돌연변이들도 많아요, 사실은. 부모 안 닮은 애들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게서 벗어났을 때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런 거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셔야 될 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 맘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와 같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른데 왜 내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럼 각자 주신 은혜도 분량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체의 분량대로 또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뜻이에요. 예? 받은 분량대로 받은 분량의 축복이 있고 받은 분량의 은혜가 있고 받은 분량의 한계도 있고 그 받은 분량대로 뭐 하나 일하게 돼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에게 주신 분량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분량을 파악하는 것도 지도자로서 큰 덕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그 분량을 아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 있죠.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무슨 분량을 주셨나 나에게. 근데 가장 나쁜 경우는 분량을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그분을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별로 내가 받은 분량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왜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거는 뭐냐면 아유 하나님 솜씨가 없다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뭐 DNA가 어떠니 뭐 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분의 취향이다. 취향대로 만드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은 모양도 각각 다르고 수량도 달라요. 양도 어떤 사람은 요만하고 어떤 사람은 크고 그렇죠. 그것은 마치 그래서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겠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뭐 200 몇 개의 뼈가 있고 눈, 코, 입, 해, 기관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같이 생긴 거는 없어요. 같은 손가락이라도 5개가 다 다르게 생겼고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눈은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듣고 입은 말을 하죠. 그러나 몸 전체가 눈일 수는 없고 그렇죠? 몸 전체가 귀일 수는 없고 몸 전체가 입일 수는 없다. 각각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량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코는 콧구멍은 2개고 귀도 2개고 입은 또 하나고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도 다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 15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볼 때 5개 받은 사람이 있고 2개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 받은 사람은 누가 부러울까요? 2개도 부럽고 5개도 부럽고 그렇죠? 2개 받은 사람은 5개가 또 부럽고 그런데 그 수량도 보니까 주인 마음대로였다. 아니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줬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그 평균이 딱 나타나냐면은 그 주인이 반드시 회개한다는 것을 카운터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뭐 한다? 회개한다. 그 회개할 때 야 5개 맡긴 놈한테는 몇 개? 5개. 2개 맡긴 사람은 2개. 하나 맡은 사람은 하나. 그래서 맡긴 대로만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맡은 사람이 하나를 남겼어요.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 5개 맡은 사람이 하나 남겼어. 악하고 게으른 종.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분량에 감사해야 돼. 많이 받은 사람은 부럽잖아요. 뭐도 하고 뭐도 잘하고. 근데 그 사람은 피곤해요. 그만큼 많이 일해야 되고 그만큼 많이 남겨야 돼. 그 남들보다 많이 일하고 많이 남겼으나 분량대로 못 되면
네, 악하고 게으른 종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란트는 하나만 남기면 되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하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줘야 돼. 그렇죠? 똑같이 남기자 이거죠.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재능이 다 달라. 그런데 결과도 똑같아.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지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일해서 많이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만큼 못 남길 수도 있고, 그러나 복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평균되게 하잖아요. 그게 또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래서 이 마음의 갈등, 감사가 없고 갈등이 있고 비교하고 또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에게 주신 분량을 첫 번째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그 분량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고,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해서 불행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수량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 기준이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분량대로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다 다르다, 다르게 생겼다, 모양도 다르다, 수량도 다르다. 그러나 뭐는 같은가? 그리스도는 또 같으시대요. 머리는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다르고 다 다른데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그럼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니 지체의 양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재능도 다른데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일은 어떻게 이루시느냐면은, 자, 고린도전서 12장 25부터 26, 2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죠.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몸 가운데 뭐가 없어야 된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다. 왜냐하면 각각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분쟁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그 분량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나 분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그 다음에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뭔가 있겠지. 털면 다 나오지.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은 나도 어떻게 된다? 고통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꼬숩다. 행한 대로 됐다. 이거는 한 지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지체로서 좀 병이 있다. 죄송합니다. 거반 병이 있어요. 우리 소문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누가 영광을 얻었어. 잘 됐어. 그럼 나도 어떻게 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 내가 약간 병이 있다. 그렇게 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다른데 고통도 함께 고통스럽고 즐거움도 영광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지체인 거는 맞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 같지는 않다, 내지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죠?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네, 느껴요. 그러니까 구속 교훈을 얻어야 되겠어요. 요거는 안 된다. 이게 정상이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상이에요. 오죽하면 속담이 있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오죽해서야 수천 년 동안 사람의 입으로 내려온 그 속담에 있잖아요. 그 얘기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대다수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본능을 거스르는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이것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듣는 건데 너무 쉬운데 너무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참고해 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그렇죠. 아직 과정에 있었구나. 아직도 공사 중이고 아직도 건축 중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은 이 건물이 연결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연결됐을 때. 그래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하고 있다? 네,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도 우리 평강지일교회는 건축 중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저 사람이 가면 나는 안 가고 싶고, 그쵸? 저 사람하고 한국어하고 노노노 이거는 불가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저는 뭐 무조건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해라. 그러다가 이제 이혼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아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엮어서 하나로 만드셔서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보시면 막 방가, 문가, 담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연결돼 있어요. 다 하나로 한 몸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론적으로 볼 때 저는 성경에 한 가지 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7, 18절을 보시면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에서 그 답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자, 몇 오멜씩이죠? 네, 한 오멜씩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네, 딱 오시죠, 감이.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눠준 경우예요. 한 오멜이 똑같아야 되고 남아봤자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MBTI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극I라는 말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해. 둘 이상 가면 피곤해. 셋 이상 너무 괴롭고 여럿이 있는데 가면은 막 가슴이 뛰어. 있어요, 진짜로 I.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하냐 이 뜻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 생각보다 다 아이가 많아요. 근데 새로 된 전도사님들 다 아이야. 너는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그랬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전도사님 제가요 요즘에는 MBTI도 퍼센트까지 있어요. 자기가 아이가 95%였대. 근데 1년이 전도사 1년이 지났어요. 다시 재보니까 85% 떨어졌대. 제가 그랬거든요. 너희를 반드시 2로 만드실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대중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근데 전사들이 다 그게 어렵죠. 실제로 전사들이 대부분 아이예요. 근데 희한해 왜 또 그런 사람들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이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혼자만 살아도 되죠. 그리고 혼자 있고 혼자 구원받으면 돼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133. 아이씨, 이거 오늘 말하면 안 되겠네. 자,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어디 가세요? 벌써 나왔어. 아이, 정말. 자, 어디 가세요? 네, 여주의 배꼽은 어딜까요? 여주의 배꼽. 아유, 너 믿음도 좋으셔갖고 막 기도처 모리하고 다 나왔어요. 지형적으로 배꼽. 예? 어디냐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샬롬 커피숍 앞에 있는 분수대예요. 분수대 아시죠? 예,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여주 배꼽이에요. 자, 거기 돌비에 써여 있는 성경 구절은 벌써 다 제가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퀴즈에 저기 상은 없어요. 제가 너무 말해버려가지고. 예,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예,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주를 지으실 때 그 분수대 앞에 큰 예쁜 돌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 거기에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주에 가면은 그걸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주에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자, 읽습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시작. 형제가 연합한 공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나르는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받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리받도다.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다 외웠어요. 저는 외워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아, 영생은 혼자서 받는 복이 아니다. 그렇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거기가 뭐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장소의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형제가 연합하고 어떻게 해요?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혼자 한다고 하지만 혼자는 선하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아니, 한 방에 자는데 계속 밤새 코를 골아.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쵸? 나는 너무 추운데 자꾸 에어컨을 켜. 끄면 켜고 끄면 켜고 막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마스크도 쓰는데. 네, 마스크 또 나왔어요. 또. 그렇죠. 이불. 네, 아셨죠, 그죠? 네, 그렇게. 어떤 분이 코를 계속 골아. 나는 못 자, 코 고르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M 귀마개. 아셨죠? 귀마개 딱 끼잖아요. 비행기 탈 때 따는 거 있어요. 팔아요, 거기. 네? 3M 귀마개 딱 꽂잖아요. 그러면 소음이 없어요. 네, 요렇게. 네, 피해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은 방에 자야 되니까 최소한 3일은. 그죠? 그러면 이제 안 가면 어떨까요? 뭐 온라인도 열려 있겠다. 집에서 에어컨 쫙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시원한 수박을 마시면서 수련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예, 정보는 얻을 수 있으나 그 현장에서 내리는 이슬은 못 맞아요. 네? 못 맞는다니까. 무슨 소리 이슬을 맞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가 없어요 원래. 근데 그 건기에는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은 헐몬의 이슬이 어떻게 해요? 시온의 산들이 내린대. 그건 무슨 얘기냐면 헐몬산이 너무너무 높아갖고 만년설이에요. 그 만년설이 어떻게 해요? 날려 이슬이. 그래갖고 시온에도 확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만년설은 이 물은 있는데 얼었어요. 근데 이 시온 여기 얘네들은 건조한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 물을 여기다 갖다 뿌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식물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동거하고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방법으로 택한 방법론이 이거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구속사 읽고 은혜 받았다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동거하고 연합했을 때 받는 복은 전혀 질적으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셔야 돼요. 갈 생각을 하니까 막 고민이 너무너무 많이 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잠자리도 걱정, 씻을 것도 걱정.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나라는 대중목욕탕이 발달돼 있잖아요. 후통도 다 벗고 들어가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후딱후딱 벗기 힘드니 커튼을 쳐달라라는 이제 막 문의가 막 들어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해줘요. 외국인들이 제일 난감한 건 한국에 왔을 때, 거기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아주 외국인도 있고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 앞에서 벗어본 적이 없대. 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그게 스트레스. 그래갖고는 외국인 숙소는 저희가 커튼을 다 달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도 달아달라.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 내가 왜 봐야 되냐. 이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이 좋아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모습은 안 보여요, 아예. 그래갖고 피하 식별을 못해. 그런데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메뉴는 또 내 마음대로냐? 또 아니에요. 나는 쌀밥이 싫은데 계속 또 쌀밥이 나오고. 그다음 매운 거 못 먹는데 또 막 김치찌개 막 맵게 주고. 그다음에 짠 거 싫은데 된장찌개 또 너무 짜고 된장국도 짜고 어떡하냐, 물 좀 넣고. 방법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노하우를 다 아세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짬밥에 수련의 짬밥의 노하우가 다 있으셔. 그러니까 이제 2호 3박 4일 동안 내가 어떻게 무사히 잘 지낼 것이냐를 연구를 잘 하셔갖고 준비를 잘 해가시고, 근데 또 가면 또 거기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또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수련회 때마다 하게 대선할 때 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불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준비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나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데 때에 맞는 은혜도 있고 마지막 가져올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우리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도 뭔가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천 명이 가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막 흥분하실 것 같아. 야, 다 이 어려움이 모였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 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굴 통해서?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뭐 강사가 어쩌고 이거 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 나귀의 입도 열잖아요. 여러 가지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강사들 많이 세웠어요. 국내 모든 강사들을. 그러면은 그 강사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그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거는 저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쩔 거예요, 그걸. 근데 그분이 다 못하느냐? 아니,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시면 돼. 야, 저분한테 저걸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데 벌써 그 선입견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안 들려요. 그래서 놓쳐. 그래서 신기한 건 있잖아요. 한 자리에 다 있는데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지금 공사 중인데 올 수련회 때 가서는 올 하이데스 가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공사할 것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의 몸 상태, 그다음 내가 어디에는 약하고 어디는 되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조절해가지고서 가시고 또 그 다음에 분명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러 현장에 가야죠. 그래서 저는 힘드시더라도 정말 뭐 직장이나 이런 게 아니면 3박 4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출퇴근하면서 받지 못하는 은혜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잣자리가 힘드니까 출퇴근을 하겠다. 물론 여주가 가깝기 때문에 또 교통이 좋아요. 차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씻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같이 있는 거 그 자체가 복이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리예요. 밖에 계신 많은 분들은 여주에 가서 여주물 못 먹은 지 1년 넘었어요. 여주물로 씻지 못한 지 1년 넘으신 분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래도 그 복은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못 누리는 것도 바보 아니에요? 못 누리는 것도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꼭 가셔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실 은혜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하고 가시면서 그 수련이다. 수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는요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텐트 생활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텐트는 아니잖아요. 아시죠? 쫙 7월 되니까 달력에 어디가 나와요?
그거 모르시는 분 많죠. 여호와 이레 때 옛날에 천막 쳤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물이 흐르고 저는 침수된 적도 있어요. 그 골을 안 파가지고 그래갖고 밑에 있던 스티로폼을 빼가지고 그 위에다 거기 올라앉아 있어요. 그렇게 지낸 적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태풍이 와가지고 막 텐트가 날아가서 그 폴대를 붙잡고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고 요즘 정부에서 저희가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그래도 바람벽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또 밥도 해주고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 좋아진 건데 이것도 또 불편한 거 있어서 그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 인간이 무적인 같구나. 무적인 같다는 얘기는 뭐냐 해줘도 받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야 옛날에 비하면 감사. 여러분 저 솔직히 얼렁쌤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네들이 지금 누리는 게 조선시대 때 왕보다 더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왕은 에어컨 없었어. 왕은 핸드폰 없었어. 응?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왕은 자동차 없었대요. 그리고 비행기도 못 타봤대. 지금 너네가 누리는 게 왕들보다 훨씬 다 누리는 건데 이제 그거를 다 누린다고 보니까 이제 별로 감사가 없는 이런 저희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를 해주시고 참 교회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이제 올해는 방침이 마음대로 작년에는 그랬죠. 원하신 대로 하셨죠? 나 교회 있으면 교회 있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올해는 어때요? 다 가래요. 남는 분들은 남는 분들 딱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다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죠? 그러면 왜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는 올해 하냐?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고 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여러분이 막 열심히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다 당회장님들이세요. 그래갖고 막 어떤 거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내 분량은 또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정권자가 결정했으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일단 따라가야 돼. 근데 결정을 잘못했어 그분이? 그럼 위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는 죄가 없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된다?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결정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된다?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걸 사실 저희도 많이 감대했어요. 그냥 저기 다들 사비 털어서 헌금할 테니까 그냥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교회 지키자고. 솔직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대례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들여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마음에 갈등이 오잖아요. 다들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 법제인사위원회에서도 막 전쟁 의견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교육자들 안에서도 막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일단 결정이 된 거니까 한번 해보기나 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참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상이 잘 안 벗어나요. 아니 725명이지만 그 중에는 징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분들 가운데 순차적으로 100명씩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요 안 와? 안 와. 그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못 오게 하는 거냐면 전화가 오기는 왔는데 해당이 없는 분들이 왜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냐고 항의 전화가 왔어요. 몇 분이.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순번대로 기다리시면 된다. 그랬더니 어저께부터 이제 시작했잖아요. 5시부터 우리 7시 반까지 받는다고 했더니 4시부터 저쪽 지킴이들이 와 있어. 왜 온 거예요? 우리 지키러? 아니. 깜짝 놀랐어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들어가겠다고 가처분 신청까지 해놓고 들어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들어오는 경우는 너네 다 내쫓고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100명 들어오면 교회가 난장판이 될 텐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거 그때 가서 고민하자 막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잖아요. 저희도 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명단 받고 기다렸어요. 화요일부터 전화가 올까 안 올까.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좀 전화하면 이것저것 물어보고도 싶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와요. 그랬더니 올까봐 또 지켜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죠. 뭐가 감사하냐면은 저들의 본심을 알았어요. 네, 다 아셨죠 이미. 네, 다 아셨어요 이미.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하고 실제 그런 거는 다르잖아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오해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것도 그대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래 모르겠어요. 이제 주일이도 남았어요. 수목은 원래 안 오신 분들 많으니까 주일날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어요. 아니, 수련회 좀 끝나고 좀 정신 좀 차리고서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씨, 그래, 하여튼 뭐 하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래요. 하라 그러니까 해보자 한번. 뚜껑이나 한번 열어봅시다. 했더니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잘했다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도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 결과는 이렇다. 라는 거를 그대로 보고하면 돼요. 법원에다가. 이 법원의 결정대로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했을 때 방식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시 의논을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방법이 제 성격에는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안 맞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맞구나. 이렇게 가서 점점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는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힘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게 힘들어. 왜 힘드냐면 지금까지 안 해본 일. 안 해본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길, 또 하기 싫은 거 시키잖아요 자꾸.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환난을 주실까?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인천 아카데미에 갔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쪽으로 안 갔어. 그 교회 측을 따르겠다고 아카데미에서 강사 보내라고 제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강제일교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제일 가슴 아픈 분이 자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응답을 받았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평강제일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 평강제일교회에서 기도 좀 하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열받은 거는 뭐냐? 왜 자기 교회는 사랑한다는 말씀이야? 평강제일교회 사랑한다는 응답을 받았지 자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평강제일교회 같이 구속사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강제일교회는 잘 지키래요. 잘 지키래요.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면 가서 위로받고 와요. 이런 예가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전사님. 응?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꼭 한 파트만 이긴대. 반드시 세 개로 쪼개진대. 세 개로. 왜 세 개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지키는 사람, 나간 사람, 이도저도 싫은 사람. 세 부류. 그런데 첫 번째 부류만 남는데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남고 나머지 부류는 흩어진대. 근데 시간은 좀 걸린대요. 그래서 얼마나 걸려요? 일단 한 10년.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사를 볼 때 한국의 교회들 다 봤는데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남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대신에 어떻게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래서 이분들이 이래요. 이 구속사 말씀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살릴 말씀이고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 대성에도 오지만 학예 대성에도 오시겠대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이번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학예 대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는 여주물을 날마다 먹으니까 도대체 이 물이 얼마나 맛있는 물인지 몰라요, 잘. 근데 삼다수를 딱 먹는 순간 삼다수가 굴이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삼다수 먹던 분들은 여주물 먹으니까 왜 이렇게 물이 달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분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실 때 어떤 게 있냐면 막 우리가 깨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너무 여겼다. 그래서 회개가 되고 또 감사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한테 왜 이렇게 막 몰빵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저희 한 사람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열방이 어떻게 돼요?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실감 안 나시죠, 그죠? 해외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얘기 들어보면은요, 정말 서울 본교회는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난리도 아니에요, 밖에는. 구속사 말씀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남미도 난리가 나고 중미도 나고 미국도 나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본교회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교회는 별로 우리가 느낌은 없지만, 근데 이 전쟁을 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뒤처지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변화가 돼야 돼요. 아셨죠, 그죠? 마음도 좀 넓히고. 열방이 오는데 그 열방이 내 마음 같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 아우 전사님 열방 오면 씻기고 먹이고 아우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 열방이 온다고 그러시냐고 막. 근데 저는 그분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해야 돼. 네, 근데 그걸 시키려니까 이 난리 버거지를 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달란트 찾으세요. 근데 뭔지 모르시겠다고 해보면 알아요. 청소할 때 기쁨이 있으세요? 네. 달란트가 있는 분이에요. 저도 국가예요. 토요일 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졌는데 청소 쫙 낙엽이 또 떨어질 거지만 어쨌든 싹 쓸었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희한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달란트가 있어요. 설거지할 때 몸에 졌지만 나는 또 상쾌한 게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문에서 있는데 집에 가면 정문 생각나서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문에 계신 분들이 대체로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저도 약간 극과인데 집에 가면 안 편하게 자요. 근데 교회 오면 편해. 근데 그것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 그분 보고 집에 있고 너 정보 나오지 말라 그러시면요 병나요. 병이 나고 소화도 안 돼.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또 뭘 주신 거예요? 그 정문에 지키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는데 왜 정문에 있냐? 너는 집에 가서 살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분들이 살림도 잘 하시더라고요. 애들도 잘 키웠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남편들이 이해를 해줘.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나와 있어요. 그쵸? 정말 잡으러 올 거예요, 남편이. 그렇잖아요. 그게 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나는 또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내 분량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내 분량이냐?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기쁨이 있으면 그게 내 분량이에요. 아셨죠? 네, 있어 없어요? 보니까? 있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것만 잘하셔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분량을 가진 분들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에이, 뭐 정문에만 있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거 해야지 되는 거고 내가 못하니까 고마운 거고. 아셨죠, 그죠?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손 5마디 중에서 5개 중에 뭐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실 때. 예? 손톱이 제일 빨리 닳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손톱 깎을 때 모르세요, 이거? 어느 손톱이 제일 빨리 닳아요? 엄지도 있죠. 검지예요, 검지. 그렇죠? 검지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사실은. 이거는 얘는 얹혀가 그냥.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다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다쳐보신 적 있으세요? 어때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해되셨죠? 그죠? 너무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지체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알 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원롱쌤이 하신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한 말씀 중에 마음에서 유엔총회를 해야 된대요. 유엔총회가 뭐냐 그랬더니 각 나라 대표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대. 우리 이거 해달라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의장은 어떻게 했는데 다 들어준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다 해결해 준다는 말은 없어.
해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들어주는 것만 하면 돼요. 아셨죠, 그죠?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면 이렇구나라는 거를 그냥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아셨죠,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근데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언제 되느냐, 요거는 구역 생활에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지구 생활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고, 교구 생활도 돼야 되고, 각 팀별로 있잖아요. 거기서 되고, 수련회는 전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수련회 엄청 교육자들 정신없어요. 여기서 에어컨 된다, 안 된다, 뭐 해달라, 난리도 아니에요. 뛰어다니거든요. 저희가 미리 가서 다 했는데도 또 성도들 오면 또 뭐가 또 고장이 나요. 또 그러다 보면 또 그것도 막 처리하면서 다니면서 그러다 보면 수련회가 끝나 있어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분명히 내리는 이슬이 있다. 그래서 산들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장소에 현장에 가서 현장에 내리는 이슬을 막는,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정말 새롭게 아버지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도 있어요. 내 분량만 있는 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분량을 찾아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399장 1절만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수련회 하게 대성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 대성회를 위해서 또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아멘을 선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목요 구국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성교회 특강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신 축복하신 분량을 따라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며 우리 평강제일교회 구속사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 말에 천국복음 전세계 열방이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또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구사일생을 통하여서 저희들 구속사 책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로 인하여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성경을 또한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계 대성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큰 환난 중에 있사오나 또한 귀한 잔치를 배설하여 주셨사오니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여주에 다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더위와 또한 아버지의 생활과 모든 것에 피곤함과 또한 아버지 모든 것에 정말 아버지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준비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산박사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물과 양식의 복을 주심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마실 때 저희 몸의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시고 피곤을 제하여 주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귀한 구속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교회를 방배하는 또 방비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지킴이들에게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전을 지키는 것은 말씀과 성도와 은혜와 구속사를 지키는 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을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대성회를 이끌어가시는 대리회장 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님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또한 아버지 또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그 모든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온 심령 없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국내외 지교회 성도들이 500명 정도 아버지 이렇게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놀라운 구속사의 말씀이
편만케 되는 학예 대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2주 후에 목회자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또한 구속사의 말씀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걸겠다고 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평강제일 동하여서 아버지 생명수가 아버지여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살리고 또 생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그 역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바 말씀에 감사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또한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또한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생에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여 물질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저희들의 남은 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넉넉하게 입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헌금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준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방도 다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준비하실 것이 많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몸을 위해서 약품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벌레에 물렸다거나 이럴 때 도움 받을 수도 있어요. 의료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자 모기약도 좀 준비해 가시고 또 필요하면은 또 향도 좀 가져가시고 해서 각자의 그 몸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산도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 또 선풍기라든가 요즘에 이렇게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해 가시고 본인들도 필요한 약들 있으시잖아요. 그 약들도 다 가져가시고 또 여주물이 있지만 또 컵도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도 다 준비해 가시고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한 건데 잊어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박 4일 동안 그거 없으면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씩 적어보세요 매일. 그리고 준비할 때 하나씩 지우세요 이렇게. 이제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다 하셔가지고 또 그래도 또 빠진 게 있어. 그럼 어떡하냐? 가서 있는 사람한테 빌리세요. 없으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잘 준비를 해가지고서 가시고 특히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히 이탈측에 가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도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롯이 그 장방성에 갔잖아요. 스스로 소돔 고모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거 멸망시키실 거냐. 10명이면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10명이 안 돼갖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 롯도 사실은 같이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타치에 가 있는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아유 전사님 저는요 끝났어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끝났다는데 본인이 끝났다는 건 어떡할 거예요. 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말로는 안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 자손 될 테니까 나를 생각해서 좀 기여해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도 빼놓지 마시고 제가 오늘 빼먹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죠? 네,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며 되지 않는 소리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